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면 보시면서 한 구절의 말씀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뵙는 예배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온라인 기도로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청년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뵙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의 3년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영어로 받으셨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첫 번째 뭡니까? Be brave, 담대하라. 그 다음에 be ready, 준비되어라. be sent, 보내심 받으라, 파송 받으라. 목적이 뭡니까?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앞으로의 3년간의 시간, 물론 뭐 추수는 영원한 거지만 특별히 이 3년간의 시간 동안에 추수의 열정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친밀함의 자리에서 담대하시고 준비되어지시고 무장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설교 메시지들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친밀함, 담대함,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짐, 보내심 받음, 그 다음에 추수,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계명에서 지상 대명령인 거예요. 결국 From intimacy, 내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생각 다해, 내 온 힘 다해 사랑하라. 그 친밀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국 도달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추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서 시작하느냐? From intimacy, 친밀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예배의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배의 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을 가꿀 때에도,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부부가 사랑을 할 때에도, 동물들을 다스릴 때에도,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예배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주님과의 소통이었고 주님과의 교통이었고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누려봤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누리던 어마어마한 친밀함의 관계,
정말 성삼위일체의 연합을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친밀함의 연합의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뭐냐? 예배의 목적은 뭐냐? 어떠한 절차와 형식과 예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고,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누리던 연합,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누리던 그 소통,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누리던 연합, 그것의 통로로, 그 길로 죄로 무너진 인간들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단,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죄의 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를 절대 극복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이 눈앞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서 노아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노아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이 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예요?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는 일이, 이렇게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라는 언약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 영원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겁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인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 아침에 한두 시간 모여서 찬양 몇 곡 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능력, 유일한 통로, 바로 그것이 이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원래 율법 조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이제 통독 자료 읽거나 이때를 여러분들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기가 모든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산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과하는 자는 1년 통독을 마무리 지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 어떤 절차, 형식, 율법 조항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죄로 인하여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도 않고 예수가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은 채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들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누리고 교통하고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과 하나 되기 원하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제사의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절차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영원토록 예배는 지속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가 있고요, 천둥 소리가 있고요, 엎드리는 행위가 있고요, 왕관을 던지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노래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부터 이제 성경 역사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때, 죄가 나라를 덮을 때, 또 교회사 가운데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쇠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제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무너집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에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결국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언약으로 허락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시는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나와야 되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장소와 형태와 예식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통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니네 이거 안 하면 벌 주기 위해서, 너 이거 제사법 하나라도 어겨? 너 그 피 제대로 안 흘렸어? 너 목 제대로 안 꺾었어? 각 제대로 안 떴어? 그럼 너 심판이야. 내가 너 바로 내리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절대 다가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할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주시는 이 모든 것, 시간, 장소, 형식, 예식, 절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뵈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는 자인데, 너는 나를 보면 죽는 자인데, 너는 죄로 인해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자인데 나를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 예배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어떤 형태가 무너지고, 막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전통교회에서 막 오르간 치면 무슨 사탄의 음악이라고 막 벌벌 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르간은 괜찮다고 하니까 피아노 치니까 사탄 음악이라고 벌벌 떨고, 피아노까지 괜찮으니까 드럼 나오니까 벌벌 떨고. 뭐예요? 형태가 무너지고 이 조직이 무너지고 어떤 이 예식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는 이미 교회를 개척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제일 처음 받았던 주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안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감동 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교회. 임전도사, 임목사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보에 8번 주기도문 마무리 이거 안 쓰면 이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예배의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예배의 형식,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목사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요즘 젊은 전도사들 문제야, 요즘 뭐 젊은 목사들 문제,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뵙기 원하는 갈망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주일과 시간과 절기와 형식과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나의 예배가 되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성경 통독하기 위해 성경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나오기 전부터 오늘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나 하나님 얼굴 봐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주님의 터치를 만나고 싶어 라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 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꾸짖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가 나를 갈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따지죠. 우리가 언제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를 무너뜨렸습니까? 우리 번제도 드렸고요, 소제도 드렸고요, 하라는 대로 11조도 드렸고요,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니네 불 태우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니네 향기 맡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의 제사를 치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무너진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무너진 예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워버리라고 말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을 깊이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올 한 해, 이 시즌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할 때, 금요 기도에 나올 때에, 성경 통독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시간을 채우고 형태를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시간과 장소와 성전과 공간과 또 성경 통독 이 앱과 이 방법, 이 틀과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갈망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식을 준 거예요. 야, 너네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니네 농사 짓고 있는 거, 니네 목축하고 있는 거, 니네 뭐 하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로 올라와서 나를 예배해. 1년에 3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나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내가 가 있는 사이에 우리 도시에 누가 침략해 오면 어떡하지? 내가 떠난 사이에 누가 우리 집 도둑질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땅을 놓고 나갔는데 누가 내 목축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예배하면 오늘날에는 무슨 생각합니까? 뭐 단적인 예로 고3이에요. 나 예배하러 시간에 나갔다가 내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 너무 예배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예배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걸로 인해서 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걱정들이 올 안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통한? 정말 예배가 생명인가? 정말 예배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형태,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이 주신 방법,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배, 이거 아니면 딴 건 없는 걸까? 굳이 모여야 되는 걸까?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걸까? 나 혼자 개인 예배하면 안 되는 걸까? 이 모든 생각들,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뵈려고 너희들이 올라온다면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 말하죠. 너희가 매년 새벽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온다면, 그냥 형식 지키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거 말고 너가 정말 나를 만나기 원해서 갈망해서 1년에 3번 너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리고 앞에서 뭐를 약속하세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겠다. 뭡니까? 회복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의 예배는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가장 능력 있는 보호가 됩니다. 가장 놀라운 영적 전쟁이 됩니다. 이방 나라가 쫓겨지게 되고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내 거 지키려고 내 땅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놀랍게 지경을 넓히시고 더 놀랍게 원수들을 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뵈기 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성경 통독의 자리로, 가정 예배의 자리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철야 기도의 자리로, 뭐 특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자들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히십니다. 그 자들의 원수, 그 가정의 원수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하트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년 3번씩 내가 정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3번씩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이거야 라고 주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모양과 틀과 그릇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를 통해서 품어야 되는 하트가 있어. 이 제사를 통해 너희들의 마음에 타올라야 되는 하트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을 뵙기 원해요.
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나 하나님을 갈망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꾸짖죠.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건 거기서 경건의 모양을 꾸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걸 꾸짖고 있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 그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담아낼 수 있는 모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성령 통도 어떠한 모습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뭐 맨날 1시간씩 기도해야 돼? 2시간씩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삶의 기도지.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숨 쉬는 게 기도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에 가서 예배해야 돼? 꼭 집회 가서 예배해야 돼? 꼭 기도회 가서 예배해야 돼? 우리의 삶이 예배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 우리의 삶이 예배야.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는 채로 경건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트가 없는 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뵙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제사를 내 눈앞에서 치워라 라고 하시죠. 결국 뭡니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 안에 하트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하트를 넣는, 경건의 모양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틀이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하비스트럭 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왜 굳이 고집하느냐? 그 모든 것은 우리 자녀 세들에게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가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경건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목적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저 이모 삼촌이, 저 언니 오빠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찬양할 때 우리가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HRC의 하비스트럭 처치의 정신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모양,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워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출애굽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형식과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는 책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성막은 이렇게 짓고, 이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니네가 무슨 예배할 땐 이렇게 하고, 소지할 땐 이렇게 하고, 번제할 땐 이렇게 하고, 죄 지으면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자, 이제 나에게로 예배할 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자. 우리가 이 제사 시스템을 세우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선포하자면, 성전 건축합시다. 우리가 성전 이전합시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갑시다 라는 선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해달가죽, 홍색실, 청색실, 기름부터 시작해서 금, 나무 다 갖고 나오라 그래요. 천 다 갖고 나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 예배 시스템이죠.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 21절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 원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들과 친밀하길 원해. 우리 예배의 시스템을 세우자. 우리 예배의 모양과 형태를 세우자. 그리고 그 안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원하는, 나를 갈망하기 원하는 마음을 쏟아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번영케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시스템과 틀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마음이 감동되어서 가지고 나온 자들이에요. 마음이 감동되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감동되었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그것을 들어 올리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었을 때 내가 그걸 들어 올리다.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이 나에게 뭔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라는 감동을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서 이 정도 헌금을 약정하는 감동을 주셔.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자를 볼 때 하나님이 저 가정에게 내게 뭔가 좀 재정적으로 플로잉하라는 감동을 주셔. 이런 외부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저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잖아. 나한테 이거 드리라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또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론 옷을 지으려면 무슨 천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집에 천이 이만큼 있거든. 근데 성령님이 계속 나한테 감동을 주셔. 그 천을 갖다 내야 될 것 같아. 그것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였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요, 군대에 자진 입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콜링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공동체에게 주셨을 때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성령님이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요청을 보고 내가 저거 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기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본인이 자원하여서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야,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이제 헌금 그만해라.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헌금 좀 그만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두 종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국가 안에서, 교단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배의 콜링에 반응하는 두 사람이 일어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넉넉하여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말씀하신 너희들의 땅을 내가 보호하고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고 원수를 내가 몰아내주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무엇으로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첫 번째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그 두 종류의 그룹이 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공동체적으로 뭐가 진행되는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빅보이스가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컨펌됐고 확증됐고 이게 우리 몸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단톡방에 띡 올리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집에서 머물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감동이 있다면, 공동체에 주신 빅보이스가 있다면 그것에 감동받아 움직이시고, 감동받아 움직이시지 않을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성전 이전의 움직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더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운동, 또 우리 자이언트 킬러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이건 임재승 목사의 비전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베스락 처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빅보이스에 감동대로 움직이시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갈망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여서 움직이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빌 존슨 목사님께서 어떤 짧은 영상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제가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빌 존슨 목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빌 존슨 목사님은 평소에 성경 읽기 어떻게 하세요? 성경 묵상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빌 존슨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말씀이 막 깊고 계시적이잖아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성경 공부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티칭하기 위해서 내용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빌 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티칭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그 영상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본인은 성경을 펴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성경 읽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다운되고 몸이 피곤하고 성경 읽기가 싫고 그럴 때는 보통 본인은 시편을 편다는 거예요. 시편이 찬양의 시고 기도의 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읽는데요. 주구장창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3시간, 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리프레시 하신다는 것이 경험될 때까지 말씀 읽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 성경 통독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뭘 얻어내기 위해서? 뭘 더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다음 주 주일날 내가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는 시시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나 좋은 설교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은 뭡니까? 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 원합니다. 이 갈망으로 이분은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이유, 가정 예배를 고수하려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이유, 내가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나 오늘 성경 통독 안 했네 깨달으면 다시 성경을 펴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금식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from intimacy,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사수합니다. 내가 헌금합니다. 내가 11조합니다. 내가 성전 이전에 동참합니다. 덕홀 기도에 동참합니다. 자이언트 킬러에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갈망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이 쫓아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이 직접 넓혀주시는 그러한 복,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넉넉하여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